비가 쏟아질 때는 살짝 무섭기도 하지만 덕분에 이 뜨겁던 대지가 잠깐씩 식혀지기도 하고 또 뜨겁게 타들어가던 논밭의 곡식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들판의 곡식들이 열매들이 탐스럽게 연그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뜨거운 이 여름에 우리의 믿음도 달콤하고 단단하게 연그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의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이곳에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두운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지시고 치유하시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훼손하는 부정한 무리들이 판치는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을 억압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원의 주님, 다시 이 땅의 역사를 더럽히는 악한 손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 화약과 죽음의 냄새가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쪽의 끝으로 갈라져 극한까지 증오하고 대립하는 세상을 두고 보지 마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사 미움과 싸움으로 거칠었던 심령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계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만을 찬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손 들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그들의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안산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 교제, 세상과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멘. 이 땅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오랫동안 분단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열린 마음과 영적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 양평화 전도사님, 요한비 총무를 주님의 항상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여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대의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밝은 빛 찬양대를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다하셔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설명서 잠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나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9장부터 31장.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영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대요. 영어로.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도 쓰고 이제 한문으로 쓰시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멋진 작품이 되겠죠.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주시겠어요. 핸드폰 보는 게 나아요, 성경 쓰는 게 나아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지 뭐. 네? 그렇잖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8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8월에 독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에 이제 우리가 연초에는 2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올해부터 가을에 따라서 합시다. 물맷돌 5일 기도해. 네, 가을에는 딱 5일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9월 2일부터 6일까지 첫날은 이규영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찬양하고 둘째 날은 장근철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예권사님들이 찬양하고 이 순서대로 딱 5일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미리 하반기 일정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8월 30일 날은 첫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엄청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엠폭스라고 이게 뭐냐 원숭이 두창입니다. 이제 막 그것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특별히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제 한 달 전보다 약 9배, 10배가 늘었습니다.
예. 근데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출근 다 해야 되고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예. 건강하시기 바라겠고, 감염병이 너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이준 집사님, 신보람 집사님이 은혜가 벌써 세 돌이랍니다. 1.75kg에 태어났던가? 이야, 그 은혜가 은혜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식사를 대접하니까 은혜로 드시고 은혜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의 예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수원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교회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준 집사님, 신보람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잠언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이크 들고 있는 분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자, 나도 들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높은 숲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의 기준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유도 그려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2MC로 나와요. 근데 누가 나왔냐면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어요.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서로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신하균 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신하균 씨, 당신 옆에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고 계신데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무엇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배우잖아요, 신하균 씨가. 그러면 배우의 소망은 거의 1000만, 2000만 영화 찍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1000만 영화가 쉽지 않거든요. 1000만, 2000만 영화를 찍고 싶을 텐도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 1000만 영화 찍게 해주세요. 2000만 영화 찍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하균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곁에 있어 주세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임마누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주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월 셋째 주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의 주제는 일상 속에서 지혜를 누리라는 얘기.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세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길가에 있대요. 내 어귀에, 우리로 말하면 사찰로에 있대요. 지혜가요, 여러분, 교차선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건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부를 수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생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하게 살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듣는 사람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가정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평안한 가정을 보면 감사해요. 더 평안하게 하시고 100배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사람은 더 평안하게 하시고 아멘을 않는 사람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안 하게 할 줄 알았지? 에?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안산광명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평안해. 그런데 재앙이 있는 가정을 보면 안타까워.
속상해. 왜 저럴까? 왜 모를까?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평안하셔야 돼요. 오늘은 평안하지 않고 나는 내일 평안할 거야. 그건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예요. 오늘 또 평안하고 내일 또 평안하고 365일 평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해야 돼요. 안전.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 받으니까. 매일. 그렇죠. 오늘 8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도 계시지만 이걸 내재성, 전문 좀 어려운 용어로 신의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초월해서 우주에 충만하다. 이걸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재에도 계시지만 우주를 초월해서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뭘로 함께 하시느냐? 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 지혜로운 백성이 돼야 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진주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주나 은이 뭐냐? 정금이 돈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돈. 그러니까 여러분 돈,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순서가 중요해.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부자는 안 되고 맨 돈만 따지면 이 사람 돈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믿음 부자가 돼야 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순서가 뭐냐? 믿음의 부자. 우리 장로님부터 성도들 여러분 믿음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요 돈 많으면, 요즘에는 돈 많아도 안 알아줘.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 진짜 거지 같은 부자가 너무 많아. 멸시받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자가 돼야 돼. 아멘. 두 번째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첫째는 믿음의 부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부자가 돼야 돼. 인격과 성품. 살아보세요. 같이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은 오래가고 싶어. 그런데 인격과 성품이 안 좋으면 옆에 있으면 고난이야. 너무 힘들어. 잘 봐요. 인격과 성품이 좋아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네?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일꾼으로 안 뽑습니다. 왜? 위기 때 그 사람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세우고 고난을 받아? 두고 보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어떤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재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재물 부자.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서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자세와 태도는 엉망이야.
실력도 없어. 그런 사람을 줄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여러분, 진주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른들이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하더라고. 꽃감을 달래. 아이고, 다 완성된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나무를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꽃감은요, 그거 먹으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나무를 주셔. 그래서 감이 많이 열려서 여러분, 홍시도 주시고 꽃감도 주시고 해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만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주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지혜가 중요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은 권력 있죠, 돈도 많죠, 성공했죠, 명예도 있죠, 통치권도 있죠. 왕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을 보면 사울의 일생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였기 때문이라? 아니, 왕인데? 제 넘버원인데? 사울이 왜 죽었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대. 그럼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효자가 따로 있습니까? 부모가 못날 수도 있고, 부모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모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효자와 효녀는요,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배운 것들은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거야. 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아, 따라서 합시다. 들으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말하는 걸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듣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을 잘 보세요. 10계명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2계명이 그거예요.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을 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택해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한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름다운 곳에 드러내라. 네 유익을 위해 갖다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네 이익을 위해서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뿐이에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이날은 복 주려고 부르신 날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을 택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을 택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 무시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10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예요? 무속,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왜? 답답하니까. 답답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시원케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오세요. 예수께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니까 사기당하고 돈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뭐 나 정도면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으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제가 자녀들한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라. 전화 한 통하면 물으면 된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기고 더 좋은 길이 생기고 더 좋은 해결책이 생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진주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꾸 진주만 보는 거야. 진주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하고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이래봐도 몇십 년 믿었어? 말로만 해요.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 신뢰합니까? 말만 해. 행동은 안 따라와. 이 사람은 팬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따라가요. 따라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관해서 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들은 풍월로 하는 거예요. 풍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그분이 구주인 것을 내가 정말 고백해 본 적도 없어. 관해서 하는 거예요. 관해서. 내가 만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오해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그렇죠? 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보살님도 좋고 다 좋아. 이게 팬이야. 팬. 그런데 제자는 뭐냐? 오직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남편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고 앞집 아저씨도 좋고 그러면 그거 복잡해져. 그게 사랑이야? 아니지.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야지.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그래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부르면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펜은요, 자꾸 겉모습만 신경 써. 겉모습. 목사님이요, 여러분 겉모습만 신경 쓰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만 하지, 이럴 거예요. 여러분 펜은요, 자꾸 겉사람만 신경 써. 겉사람. 그런데 제자는 뭐냐면 속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혼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외투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양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영혼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영혼에 불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그랬지 내 양보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펜은 뭐냐? 자꾸 겉만 신경 써. 근데 제자는 속사람이 중요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출입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펜은요,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 내 힘만 자랑해. 내 힘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뭐 친구 딸인가 결혼식 갔다 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뭐 그때 공부 잘했던 애나 지금 공부 못했던 애나 사는 것이 비슷하고 다 비슷하더래. 다 비슷하더래.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팬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런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왜? 내 힘으로 사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 가정이 축복을 받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받게 돼 있고요, 천국에 가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팬인지 제자인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면 균형 있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균형 있는 복. 저는 이거 참 중요하게 봅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런 사람 일꾼 뽑으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어영부영한다, 그런 사람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도 아름답고 가정도 향기롭고 직장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냐? 균형 있는 복이야. 네? 아니 생각해봐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더 못할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사람은 균형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를 가까이 하면 균형 있는, 영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균형이 깨어진 것을 병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성만 있어도 안 돼요. 영성만 있어도 안 돼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잘 해결되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그 문제가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야 돼.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둘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다니는 거야.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막 도망가.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 지식은 뭐냐? 아는 능력과 정보를 지식이라고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신학교 1학년 학생을 우리 교회를 맡기면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1학년 막 들어온 애를 우리 교회 목회자 딱 담임 목회자로 세우면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위해서 무려 10몇 년을 밑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왜? 지식이 필요하니까. 지식이. 명철은 뭐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 그래서 우리는 명철해야 돼. 할렐루야. 진리는 진리 편에 서고 거짓은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가까이 하지만 거짓은 멀리 하십시오.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오면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거짓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왜?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명철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균형 있는 복을 받냐?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우리나라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무속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풀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어주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8장 20절도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우리는 여러분 좀 시간이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갑시다. 아멘. 여러분 편법 쓰지 맙시다.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탈법을 행하지 맙시다. 바른 길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잠언 22장 4절을 너무 좋아해요. 잠언 2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보상을 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주고 싶은 분이야. 그럼 뭘 주느냐? 세 가지 보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균형 있는 복을 주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도 받고 영광이 뭐냐?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생명은 뭐냐?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이걸 균형 있는 복이라고 그래. 우리 성도들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지혜를 가까이 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균형 있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4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 아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제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영혼육,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균형 있는 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